우리가 추수감사 주일을 지키면서 오늘 시편 100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100편의 말씀 보면 감사의 시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중에서 함께 생각할 말씀의 제목은 감사는 복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기 전에 감사에 대해서 2주 동안 집중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감사는 행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감사가 뭐냐면 은혜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런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에게 의미 있는 변화들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는 들었고 그 말씀은 듣는 것으로 끝나버리고 내 마음 속에, 내 생각 속에, 내 삶 속에 아무런 변화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말씀이 문제가 있거나 우리 자신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마음 속에 그동안 인생의 삶을 살면서 감사할 줄 몰랐던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지만 감사하는 신앙인이 되지 못했던 사람이 확고부동한 감사하는 신앙인으로 변화가 되어지고, 삶의 현장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보면서 불평하고 원망했던 사람이 이제는 그 삶의 생활이 감사하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다면, 변화들이 있다면 그 말씀은 오늘도 살아있는 말씀이고 능력 있는 말씀이고 축복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 은혜가 있고 믿음이 있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절에 감사는 복이다고 하는 이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일찍이 복음이 들어갔지만 믿는 사람들이 소수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할 때에 그들이 믿는 복음이 어디 쪽으로 들어갔냐면 상류층, 지식인들에게 먼저 복음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식인들이 먼저 복음을 받아들여서 소수의 사람들이 영향을 가져요. 우리나라는 어떠냐면 아주 천민들, 아주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복음이 들어가게 돼서 그들이 예수 믿고 양반이 되고 그들이 축복된 삶으로 바뀌어진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그런데 일본의 사람 중에서 아주 존경받고 신실한 하나의 신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우찌무라 간조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인상적인 말을 하나 하는데 그 말 중에 뭐냐면 하나님이 저주하실 때에 우리 인간을 실패로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우리가 불행하게 되는 그런 어떤 것으로 우리를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 마음 속에 감사가 생각나지 않고 감사한 마음이 없는 그것이 뭐냐? 그게 저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 속에 정말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감사할 것이 조금도 생각나지 않는다. 감사할 거리가 하나도 없다. 감사한 생각이 없다. 그런 것은 너무너무 불행한 거예요. 왜? 어떤 사람은 감사할 것이 너무 많다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니까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2020년을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달 조금만 더 지나면 한 해도 끝이 나요. 특별히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올 한 해는
정말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아직도 예배가 자유롭게 회복되지 못한 가운데 있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 정상적으로 잘 하던 사람들도 있잖아요. 한 주 빠지고 두 주 빠지면 어떠냐면 감동과 감격과 열정이 식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주에 나와서 말씀 하나 예배 드리면서 말씀 듣고 그 힘으로 한 주간 살았다가 또 에너지가 떨어질 때 되면 교회 나와서 말씀 듣고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고 그런 생활이 해야 되는데, 한 주 빠지고 두 주 빠지고 세 주 빠지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완전히 신앙이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고 다시 회복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여러분들께서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요. 우리가 저번에 한번 이렇게 쭉 신앙생활을 중단했다가 쭉 올라가다가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사회적인 거리두기 강화하는 조치로 인해 가지고 푹 떨어지고 잘 안 됐거든요. 다행스러운 것이 이제 조금 회복되고 있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환경을 돌봐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이끌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생각해 보면 감사할 것들이 많다는 것을 고백하게 될 겁니다. 그것은 우리 개인적으로 그렇고 여러분의 가정적으로 그렇고 교회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는 이것이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한번 보십시오. 똑같은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감사하는 이들이 있고 감사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것이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보면 잘 나타나요. 그 중요한 차이점이 뭘까? 무슨 차이점이 있을까 하는 겁니다. 저는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 그것을 생각하는 그들의 생각에 거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어떻게 보냐면 아직도 감사할 것들이 많다고 생각하는 그런 눈으로, 그런 마음으로 보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감사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 컵에 말이죠, 물이 있잖아요. 제가 한 모금 먹었으니까 4분의 1 정도 남았어요. 그러니까 4분의 1 정도 비었습니다. 그러면 비어진 것을 가지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직도 많이 남았다 생각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사람으로, 어떤 신앙인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영성, 감사하는 그런 정신으로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 보시면 어떻습니까?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늘 감사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말하는 것마다 감사의 말을 합니다. 보는 것마다 감사의 눈으로 봅니다. 생각하는 것마다 감사한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저는 그 감사하는 그 자체가 뭐냐면 최고의 축복이라 생각해요. 여러분들께서 삶을 살아갈 때 정말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거기에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는 거예요. 이제 결혼을 앞에 두고 있는 오늘 두 사람이 와서 말씀을 잠깐 나누었어요. 2부 예배 때 전에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니네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원망하지 말고 감사한 마음 가지고 시작하면 하나님이 너희 인생들을 축복해 줄 거다 그랬어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감사를 회복하고 감사를 찾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너무 좋은 환경에 살아요. 과거 어느 때보다 너무너무 좋은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감사 지수가, 감사의 만족도가 높아져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게 사람들이 옛날보다 감사가 없어요. 단순 비교하면 훨씬 더 감사해야 될 이유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실제 삶 속에 보면 감사가 완전히 바닥나 있어요. 바닥나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되면 어떠냐면요, 문제가 많아집니다. 오늘 우리 가정들이 깨어지고 사회가 이렇게 문제가 많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감사를 잃어버린 시대 속에, 감사를 잃어버린 신앙이들 속에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에베소서 2장에서는 뭐냐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입니다.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가 살림을 받았잖아요. 살게 되었잖아요. 여러분,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천국의 주인공으로 살아간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가져야 될 것이 뭡니까? 평생 그 은혜에 감사하고 살아도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받고 살면서도 감사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타나는 열문둥병자들이 어떻습니까? 다 고침을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다 감사하지 못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 예수님이 9명은 어디 갔느냐? 9명 어디 갔느냐? 정말 어쩌면 우리가 평생 그 하나님의 은혜에,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해도 부족한데 우리는 어떠냐면 지금 감사를 잃어버린 채 신앙생활하는,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이 세 절기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절기를 지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의도가 어디 있을까? 뜻이 어디 있을까? 그 목적이 어디 있을까 생각해 보면 그 백성들로 하여금 감사를 놓쳐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감사가 식어진 그들 가슴 속에, 그들의 정신 속에 감사의 불을 붙여주고 감사의 삶을 살아내기 위한 감사 훈련을 하는 좋은 방법이 뭐냐? 절기를 지키는 것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늘 감사하고 살면 참 문제될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평소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실제는 어떻습니까? 감사함으로 잘 살아가지를 못해요. 여러분께서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잘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잘 안 되니까 잘 되도록 훈련해야 돼요. 훈련해야 돼요. 실제로 여러분께서 감사의 훈련을 의도적으로 해서 나중에 어떠냐면 감사하게 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방법이 뭐냐면요,
감사할 수 있을 때는 반드시 감사하는 일을 해야 돼요. 이 추수 감사절기 같은 이런 때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방법이 뭐냐면 작은 것, 아주 사소한 것,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일의 때도 어떠냐면 감사해보는 거예요. 감사해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감사를 해봤더니 그 재미가 쏠쏠해요. 감사의 결과로 너무 좋은 일이 생겨져요. 아하, 감사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감사하면 이렇게 좋구나. 감사하니까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일이 생겨지거나 하면서 감사를 자꾸 하게 된단 말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께 하나 미션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이 추수감사절이에요. 여러분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 자리에 오셨다면 이 시간만이라도 여러분께서 지난 1년을 돌아보시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내용이, 감사할 제목이 뭐가 있을까? 10가지를 생각하라 그러면 여러분이 아마 머리에 쥐날지 모르겠어요. 한 가지만이라도. 이 설교 말씀을 듣는 중에, 이 예배 중에 내가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가운데 이 부분, 이것만큼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그런 제목이 뭐가 있냐는 겁니다. 이 말씀을 설교하는 저에게 적용시키면, 박 목사 너는 무엇에 대해서 감사하니? 여러분, 감사할 제목이 한 가지는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정말 감사할 것이 생각나지 않거든 막 가슴을 치든지 막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생각이 안 나거든 좌우지간에 감사도 하십시오. 여러분께서 정말 이 감사의 절기에 여러분께서 감사할 것을 끄집어내고, 감사할 것을 찾아보고, 감사할 것을 우리가 연구해보고, 감사할 것을 자꾸만 이렇게 훈련하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에는 자꾸만 감사할 것이 늘어나요. 저절로 감사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아무 개념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몸만 왔다가 그냥 가게 되면 평소에 여러분 삶의 감사의 어떤 그 물들여지는, 감사의 변화된 이런 일들이 아무것도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신앙생활, 형식적인 신앙생활 하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은 분명히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지난 1년 동안 생각하면 눈물이 나서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는 것이 이 마음속에 절절히 담겨져 있어요. 어떤 것이 정상입니까? 감사한 것이 생각나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까? 감사할 것이 너무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이 정상입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감사가 부자가 되시고, 감사할 일이 많아지시고, 감사함으로 충만함을 갖는 신앙인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보면요, 이 감사하는 부분에 있잖아요. 이것도 뭐냐면 훈련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좋은 선수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생각만 하고 가만히 있어도 훌륭한 선수가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뭐 축구면 축구, 농구면 농구, 야구면 야구, 무슨 선수든지 간에 그 분야의 최고의 실력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그것을 반복하고 훈련한 강도가 높고
철저하면 할수록 좋은 선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그냥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감사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 위해서 지금부터 감사 훈련을 해 보십시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삶에는 많은 변화들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냐면 이 맥주 추수감사절 어떠냐면 1년에 한 번 감사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죠? 1년에 한 번 드려요. 또 우리가 7월 달에 시작하면서 드리는 그 감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맥주 감사절이에요. 어떤 겁니까? 1월부터 6월까지 반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신앙적으로 우리 삶을 지켜주신 것에 대한 감사절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매월 월사개별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는 월사개별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뭐냐면 한 달에 한 번입니다. 주일날 예배하러 오지 않습니까? 주일날 예배하러 이 시간이 뭐냐면 감사훈련하는 시간이에요.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은혜 주시고 오늘도 내가 감사함으로 살아가겠다는 마음을 다짐하는 이것이 예배 시간이 있단 말입니다. 1년에 감사하고 반년에 감사하고 분기에 감사하고 매월 감사하고 매주 감사하고 이것이 우리의 삶에 익숙하게 되고 이것이 우리 몸에 녹아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분초마다 감사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훈련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이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떠냐면 1년에 3차례는 반드시 절기를 지키되 너희가 빈몸으로 그냥 오지 말고 절기를 지킬 때 너희가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를 하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이런 절기를 지킬 때, 이런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께서 감사를 실제적으로 그것을 몸으로 실천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이 아시듯이 어떻습니까?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합니다. 노예가 뭐지요? 그냥 주는 거예요. 베푸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지금 이 사회에 좀 잘못되게 생각되는 것이 뭐냐면 정당한 노력해서 그렇게 해서 얻어야지 아무 노동도 안 하는데 그냥 무상으로 주는 거 저는 싫어요. 성경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냥 공짜로 주면 뭐가 되냐면요 이 몸에 어떠냐면 익숙해져 버려요. 거지 근성이 생겨요. 이 노예 근성을 가진 그 백성들을 훈련하는 방법이 뭐냐면 절기를 지키게 하는 거예요. 절기를 지키면서 어떠냐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감사를 훈련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므로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 아니라 그 백성들로 하여금 감사를 놓치지 않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배울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기들을 키울 때 성장하는 과정이 어떻게 하나 하면요 그 아기들이 감사하다고 하는 말을 배우기 전에는 다른 말을 가르쳐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기들이 엄마 아빠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감사하다고 하는 말을 하면 그때부터 다른 말을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어린 꼬마 아기 때부터 부모로부터 감사를 배우고 감사를 훈련하고 감사하면서 자란 그 아이가 평생을 자라게 되면 어떤 아이가 되겠습니까? 저는 그 아이는 복덩어리가 된다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들이 가장 먼저 배워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요 감사를 배워야 돼요. 감사를 배워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지금까지 죄 아래의 인간적인 속성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가 잘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를 훈련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 훈련을 먼저 받아야만, 그래야 하나님 그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편 100편 4절 5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하십시다.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또 말씀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크게 하십시다.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뜻이 있대요. 그게 뭘까요? 범사에 감사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을 같이 합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그 말씀 하나하나를 잘 보아야 되는데,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감사라 그래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어떤 형편이든지 어떤 일이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조건에 있든지 감사하라 그래요. 여러분과 저는 뭐에 걸리나 하면요, 감사할 일이 있을 때는 감사를 조금 하긴 하는데, 내가 생각할 때, 내가 볼 때에 감사가 아닌 것 같을 때에 우리 어떻습니까? 감사하기는커녕 씩씩거리고 불만을 터뜨리고,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내게 왜 이런 일을 주십니까?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고난과 시련과 역경과 우리의 아픔 속에서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다른 역사를, 또 놀라운 일을 행하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냐면,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아픔이, 그것이 고통이, 그것이 시련이, 그것이 질병이 우리로 하여금 복되게 해 주실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면 좋지요. 건강하면 좋지요. 그러나 때로는 질병이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질병 가운데,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 만나게 되고 깨닫게 되고 인생이 다시 새롭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역경을 만나고 실패 같은 일을, 고난 같은 일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이 만만하지 않구나, 내 방법과 내 실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고 도와주셔야만 되는 것이라 깨닫게 되면서 거기에서 철이 들게 되고, 거기서 겸손하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고, 그때부터 그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너는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설교하고 있는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이 환경이 어떠하든지 상황이 어떠하든지 너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고,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충분히 감사할 수 있음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겨질 것인가 하는 겁니다. 오늘 그 본문 말씀에 보시면 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어떠신 분이죠?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찬송가 379장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대신 주 저 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여 주소서. 우리는 앞으로 10년 뒤에, 5년 뒤에, 1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러나 빛 대신 주님께서 내 걸음을 인도하시고 내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에 우리 감사하며 살아가 보십시다. 그러면 반드시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이 되게 하신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감사의 축복된 역사를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뵙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저주받은 사람이 누굴까?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감사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너무너무 원망스럽다 하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복덩어리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시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반드시 우리에게 복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부터 우리는 다시 한번 결심하십시다. 다시 한번 도전합시다. 그거는 뭐냐면 항상 감사하자. 범사에 감사하자. 오늘부터 일생 동안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자.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의 삶에는 크고 놀라운 복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할렐루야입니까? 감사는 복인 것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